예, 양해를 구할 것은 녹화를 하게 된 이 시간에 교회당에 정전이 되고 사택적으로 정전이 되고 목양실에는 전기가 들어와서 제가 성전에서 오후 예배 강대상에서 녹화를 해야 되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못하는 관계로 목양실에서 제가 앉아서 예배를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맞추어서 오후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383장을 부름으로 9월 6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도 없습니다. 383장 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권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후 예배를 인도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각 가정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다하시고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각 처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특별히 태풍에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비껴가며 해를 입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찾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권세를 다하시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의 말씀은 주님께서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겨자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겨자씨에 대해서 오늘 18절에서 나오는데요. 18절 19절에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자리에 깃들였느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왜 겨자씨 나무에 비유했을까?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라고 합니다. 너무나 작은 씨죠. 가물가물한 들깨보다 더 작은 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겨자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분분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겨자씨를 그냥 하나의 채소, 그런 어떤 식물의 종류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겨자씨는 아무리 자라도 나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포도도 넝쿨로 자라죠. 성경에는 그래도 그 포도를 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겨자씨를 나무라고 했을까 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농민들은 겨자씨가 작은 씨요 채소에 불과한 그런 것이지만은 그들 사회에서 겨자씨를 나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포도도 넝쿨이 아니라 포도나무라고 한 것처럼 그 당시에 통용되는 말이 겨자씨는 자라서 나무가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을 따라서 예수님은 겨자씨를 나무라고 일컬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겨자씨는 결코 나무가 아니다 라는 말을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겨자씨는 모든 식물 중에 가장 작은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물가물한 씨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아는 상식으로는 모든 식물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했는데, 그러나 식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다. 그게 바로 난초씨다. 자, 그런 걸 따지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모든 식물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했는데 난초씨도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 그것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 중동의 사람들이 겨자씨를 가장 작은 씨라고 그렇게 일컫고 불러왔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나무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씨라고 일컬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오류가 없다는 거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 겨자씨가 자라서는 가장 작은 씨지만은 나중에 자라서는 2m, 3m까지 쭉쭉 성장하게 되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가치에 깃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겨자씨를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겨자씨에다가 비유를 하셨을까? 여러분, 겨자씨가 아주 가물가물하게 작은 씨앗을 가진 것처럼 바로 천국에 모여드는 구원받은 성도들 어떤 존재입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마지막 날 부활의 심판과 더불어서 최종 구원이 이루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은 겨자씨만큼 한 대수롭지 않은
그런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교인들을 얼마나 욕을 합니까? 사랑제일교회 또 여러 몇몇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너무너무 많이 퍼지고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질병을 덮어섰다 하는 말이 와전되기도 했겠지만은, 그게 누구를 죽이기 위한 그런 거짓말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거의 3분의 2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 사람들을 만나면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비롯된 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저 사과할 뿐이죠. 막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싸우고 우리가 뭐 그렇게 했느냐고, 다 신천지 때문에 그렇고 다 사람들이 누구 목사 죽이기 위해서 다 뒤집어 씌운 건데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모 교회와 그리고 몇몇 교회를 통해 가지고 확진자가 너무너무 많이 퍼진 것은 사실입니다. 통계적으로 뭐 안 맞다, 그게 너무 부풀렸다,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사회적인 문제를 가져온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이방인들과 물리적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했으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사회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물리적인 충돌을 하고 화를 내고 그들과 싸우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참 교회를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안 좋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은 지금 겨자씨만큼 하는 매우 미미한 존재입니다. 저것들이 뭐 광신자가 돼가지고 없는 천국을 뭐 있는 것처럼 저렇게 빠져 있고 뭐 지옥이 있다느니 막 이런 말들을 끄집어냅니다. 황당하게 생각하는 거죠. 무슨 구원이 있고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이 있고 뭐 그러느냐고, 아주 크리스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 대해서 아주 미미한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겨자씨, 작은 씨, 이것이 성장이 돼가지고 나무를 이루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창대해지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의 지금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신앙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도도하게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섭리에 따라서 최종 심판과 더불어서 결국 알곡과 쭉쭉이를 나누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천국의 도성으로 모아드릴 때, 그때의 불신자들은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또 보면은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재림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내가 왜 예수를 비방하고 믿지 않았던가, 그 최종 심판 날에 그들은 울면서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장대한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했습니다. 천국을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노아 홍수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때에도 그 방주를 다 완성하기까지 무슨 하늘에 그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고 그렇게 지상에 물이 잠길 정도가 돼가 배가 뜰 정도인가, 다들 그 노아를 망령되었다, 치매가, 요즘 말로 치매가 걸렸다, 뭐 이렇게 내다 봤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아주 우스꽝스러운 존재, 미친 사람으로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그들은 놀랍게 여겼을 것이고, 그러나 때는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미미한 존재지만, 겨자씨처럼 가장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날에
우리는 창대한 존재로,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행복한 자로, 가장 안전하고 넉넉한 자로 세상에 밝혀지게 되는 그날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겨자씨로서 작은 존재로서 자라갑니다.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알곡 신자가 자라는 가운데 사탄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도 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왜 가라지를 아예 뽑아버리지요? 왜 그냥 둡니까? 라고 하는 말씀에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을 다칠 수가 있다. 자, 그렇습니다. 왜 오늘날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고 악한 사람들의 영향이 이렇게 퍼지도록 왜 놔두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있겠죠. 그러나 악인을 심판하려고 하다가 알곡 신자들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 심판의 날까지 악인들이 성장하도록 버려두라는 거죠. 악인들이 성장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악인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분별이 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을 모두어서 멸망 심판에 던져 넣겠다는 그런 의지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공의가 악인을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시대는 악인도 무럭무럭 크게 성장하고 악인들 잘 되고 악인들도 권세 있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믿음으로 신령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성장하는 쪽으로 언제나 주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박수를 보냅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사수하겠다고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화상 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우리들, 뭐 때문에 그런 이방인들의 핀찬과 야유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고수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저 구원의 도성을 향해서 오늘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또 내적 성령의 역사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로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창대하게 되는 날, 가장 존엄하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비록 겨자씨처럼 작은 존재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 몰라줘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된다는 이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누룩에 관한 비유입니다. 누룩이나 겨자씨나 똑같은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겨자씨도 작은 존재가 나중에 창대한 것처럼 이 누룩도 밀가루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작은 밀가루를 부풀게 해서 더 크게 번창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누룩의 비유에서 보니까 21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수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수말이면은 2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런 그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 밀가루의 양을 풍부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얼핏 생각하면은 그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안에 텅 비어가지고 겉만 부풀게 하는 옛날에 어릴 때 먹은 공갈빵 안에는 텅 빈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부풀게 했다 가지고 안이 비었다고 실속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풀는 그 자체는 그 속에 생명이 있게 되고 거기에는 알곡의 본질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텅 비면서 외형적으로 부풀게 보이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밟으면 꺼지는 거 아닙니다. 안에 실속이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력이 가득 찬 그런 그 부풀게 하는 능력을 가진 누룩,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속에 들어가서 생명력을 부풀게 하고 점점 더 알이 차게 되는 생명력으로 점점 번창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와 그리고 누룩은 공통점이 전부 다 처음에는 미약했습니다.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부풀게 하는 생명을 따라서 점점 더 창대해지게 되고 겨자씨도 점점 자라서 2m, 3m 자라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알아주지 못하는 신자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저 신앙생활 그 자체가 무익합니다. 차라리 교회 나갈 그 시간에 더 생존 경쟁에 열을 올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찮은 존재, 미약한 존재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존귀한 자고 가장 행복한 자고 가장 안전한 자고 그렇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게 되는구나, 아이고 대통령도 나오고 판검사도 나오고 잘 되는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는 겨자씨 조그마한 누룩에 불과한 삶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굳굳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특별히 코로나 환란 속에 까짓거 믿음을 접으면은 또 어떠면은 편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런 어려운 환란 속에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단련된, 정금같이 나오는 단련된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항상 성령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믿음차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겨자씨와 그리고 누룩과 같은 생명력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겨자씨처럼 그리고 적은 누룩처럼 미미한 존재지만은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고 존엄한 자가 될 것이고 존귀한 자가 될 것이고 영생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찮은 존재로 여기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49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호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희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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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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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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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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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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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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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예 밴드에 올린 대로
우리의 대면 예배가 9월 7일 이후로 새벽 예배, 수요, 금요 다 되겠고 9월 13일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참 우리 마을에는 정전이 안 됐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쪽에만, 우리 가정만 정전이 돼 가지고 사탄이 틈을 타는 것. 하마터면 오후 예배도 준비를 못할 뻔했는데 희한하게 본당과 사택만 전기가 나가고 목양실만 전기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오후 예배 녹화를 하고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참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시, 오늘 오후 예배도 예배한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